사람에게 조련되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들은 그 주인의 응원을 받고 살아갑니다. 식물들도 자꾸 이렇게 물 주고 예뻐해 주고 동물들도 이뻐해 주고 자꾸 그러면 훨씬 더 안정감을 가지고 또 동물들도 평안하고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응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응원,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항상 보살펴 주세요. 어느 때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 안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늘 무엇을 고백하느냐를 잘 우리가 들여다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에 대표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보인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실 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백을 언제 한다는 거요? 두려울 때, 힘들 때, 불안할 때.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많이 좀 읽으면서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하면 집중적으로 시편을 읽으면서 생활에 갈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을 같이 몇 군데 시편을 함께 다윗이 고백한 그런 고백을 우리들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 이거 뭐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두려울 때 뭘 했을까요? 안전 보장이 되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8편을 얼른 넘기세요. 앞으로 시편 18편. 자,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 하나하나를 집에서 동글라미를 잘 쳐가면서 신앙 고백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디에도 이런 안전보장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이런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고백하는 것이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자꾸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아셨어요? 자, 시편 144편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 1절 2절 찾았나요? 같이 나의 반석이신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내 신앙은 예배로서 증명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디서가 아니라 어디서나.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출애굽을 해서 가는 그 광야길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길은 원치 않는 길들로 많아요.
낮에 덥고 밤에 춥고 물이 없고 맹수들이 있고 온갖 밤에도 정갈이 시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렇죠? 그런 수렁이 수렁. 원치 않는 수렁을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뭐하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코로나 폐렴으로 두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두려운 건 두려운데 참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행동들에 특히 신앙인들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요. 여러분 예배 오면 코로나가 잡아먹어요. 그냥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배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겠어 그런데 코다리집에 한번 밥 먹으러 갔더니 자리가 없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 가족이 그한테 밥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려고 왔냐고 그래서 내가 웃고 말았어요. 이게 이치에 안 맞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 빡빡하게 모인 자리에 밥을 먹고 앉아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 생활을 비약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디나 위험은 있고요. 독감도 있고요. 코로나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뭐 발이 없는 게 어디로 안 돌아다녀요? 조심하되 묶이지 말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마음을 두려움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염려하고 이러면요. 그 사람이 결국 당해요. 인생을 살아갈 때 기회도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나가면 없던 기회도 만들어진다 그랬고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오던 기회도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말 똑같은 논리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노애락 중에 하나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운동할 때도 항상 뭐요? 원치 않는 곳들이 있어요. 원치 않는 곳. 탁구를 하든지 테니스를 하든지 골프를 하든지 원치 않는 곳에 원하는 방향으로 볼이 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꼭 볼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가끔 벙커에 빠질 때 낙심해요. 아이 오늘 재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볼 치다 보면 벙커에 볼이 날아갈 수도 있고 꼭 볼이 정확한 그 길의 옆에 항상 함정들이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캐디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벙커도 골프장이에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가서 잘 치고 나오면 돼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벙커에 빠진다고 해서 골프 끝나는 거 아니고 벙커에 가도 골프장이에요. 저는 거기다가 하나 더 글을 붙여서 그런 글을 여러분에게 칼럼으로 나눴죠. 여러분 볼이 잔디 위에 떨어지면 또 길에 떨어지면 엄청나게 딴 데로 튀기도 하고 많이 굴러가요. 근데 벙커에 딱 들어가면 더 이상 어디로 가지도 않아요. 따지고 보면 가장 안정된 곳이 벙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딱 꽂히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이나 환란이 딱 내게 오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어요. 예전에 내가 학습지 사업을 할 때 공부를 되게 안 하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시험지를 이렇게 쌓여 있어요. 엄마와 함께 그것을 애들 앞에 탁 앉아가지고 다 태우면서 이걸 쌓아놓고 계속 공부해라 해라 하니까 이게 부담이 돼서 어렵잖아요. 저녁에 아이 앞에 앉혀놓고 이것을 한꺼번에 태우지 말고 한 장씩 불을 통해서 다 태우라 했어요. 아이들은 불 앞에서 분명히 울어요. 다 태우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요한아, 네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던 시험지 다 태웠다. 하나도 없다. 내일부터 한 장 시작하는 거야. 한꺼번에 쌓아놓고 이거 하려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책 읽지도 안 난 거 부담스러워 싹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한 권 사다 주고 이제부터 이거 읽어라. 그래야 읽어요. 그리고 아이가 시험지를 한 장 한 장 해내니까 다시 해내는 겁니다. 또 성적이 떨어진 아이들을 부모들한테 제가 건면을 할 때 아이들이 막 성적이 30점, 40점까지 평균이 떨어졌다고 낙심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80점, 90점까지 한 아이가 이렇게 떨어졌다. 여러분 80점, 90점까지 올라갈 때는요. 1년 걸려 올라가던 게 30점까지 떨어질 때는요. 한 달 만에 축 떨어져 버려요.
근데 제가 확인시켜요. 30점에서 더 내려가는 것이 있던가요, 어떤가요? 여기서 지금 몇 개월째 그냥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30점 이하로 더 내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실력으로? 요한이 실력으로는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요한이가 공부를 안 해도 30점 이하로 더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공부 좀 해라 그러지 말고, 요한아, 너는 네 실력으로는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자? 이제는 올라가자. 이해가 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열악한 환경도 어떤 면에서는 내 인생과 이 민족이나 경제의 막장이에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힘써서 올라가야죠.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믿음은 뭐예요? 주님의 응원입니다. 예배하러 온데 뭐예요? 주님께서 응원하는 메시지를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수렁은 있어요. 오늘 옆 사람 하나하나 나중에 얘기해 보세요. 다 한 주일 동안 불안함도 있고 다 있었어요. 어떤 수렁도 어떤 문제도 원하는 것은 없어요. 다 원치 않는 것들이지. 수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문제를 좋아하거나 풍랑을 좋아하거나 일부러 그것을 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억지로 피할 생각도 없어요. 또 어떤 문제나 풍랑이 오더라도 절대 도망 안 갑니다. 그냥 그대로 견뎌요. 저는 근래 오면서 지금 저 집안 이런 데 가까이 있는 형제들 장례를 지금 3주 쭉 연속으로 치러오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 고통을 당한 당사자들은 울고 불고 이러는데 제가 끝에 가서 위로해 주세요. 너무 그거 심하게 울지 말아라. 인생은 다 이렇게 떠나는 거란다. 당사자 울고 있는 너도 언젠간 떠날 텐데 너무 잠시만 슬퍼하고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해라. 그렇게 제가 격려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렁을 만나 괴롭지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모든 수렁마다 길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미로가 우리 앞에 있지만 그 미로는 출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믿음을 가진 신자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연약함과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걱정이 없거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가 안 걸리거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염려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염려도 있고 코로나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다 걸릴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렁이라는 것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이며 또 수렁의 그 밑바닥에는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항상 잘 달려가거나 이럴 때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추락에 내려갈 때는 누군가 나에게 옆에 있어도 아무런 도움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처박혀 있을 때는 작은 손길이라도 뻗어주면 그 손길이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계실까요? 그 바닥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거기서 뭐 할까요? 우리를 건져 올리세요. 할렐루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가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멋진 걸음을 걷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살아가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돼요. 용기 있는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늘 생활 속에 불안하게 살아가요. 문제를, 풍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온통 염려, 근심, 자나깨나 연심, 그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만들고요, 옆에 있는 가족들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늘 불행하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10가지 중에 9가지가 좋은 것이고 1가지가 악재가 있을 때 우리는 이 9가지를 송두리째 다 잊어버리고 1가지 악재 때문에 9가지를 슬프게 만들어버려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응원은 뭘까요? 우리가 9가지 기쁜 일이 있다가 1가지 악재가 있다 할지라도 9가지 때문에 9가지 감사를 찾아가지고 이 1가지 악재를 충분히 뒤덮을 수 있으셔야 되고요. 반대로 9가지가 절망이고 1가지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1가지 소망으로 9가지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원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어두움만 의미했어요?
이거보다 훨씬,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아마 이 방에 있는 분들은 6.25를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있어봐야 뭐 0. 몇 프로? 여러분, 우리가 6.25 얘기 백날 들어 실감이 납니까? 안 나요. 오죽 아마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할아버지들이 또 때로는 나이 든 아버지 부모님들이 6.25 때 얘기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뭐 풀뿌리 뜯어 먹었다 뭐 이런 얘기 하면 아이고 할아버지 라면 사 먹지 그랬어요. 모르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코로나로 두려워하지만 어떤 면에서 또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코로나로 두렵지 않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느끼는 감각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남은 생애에 얼마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전염병이 2차, 3차, 4차 어디에서 뭐가 터져 나올지 몰라요. 왜 뭐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이 세상에는 별 일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이즈 같은 거 상상이나 했어요? 에이즈가 뭐라 그랬어요? AIDS,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에이즈가 나왔을 때요, 그거를 영문을 펴놓고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 이래가지고 에이즈만 걸렸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에이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암이 공포를 줄 때 암이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람들요, 암 별로 두렵지 않아. 뭐가 똑같아요? 폭주족을 잡았어요. 280km를 달려가는 차를 잡았어요. 배차가 물어요. 좋냐? 좋습니다. 야, 얘가 너 이거 차가 좋다고 이래가 280km가 뭐야 이거 너 이러다 죽어요 이랬더니 입에서 무슨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TV 보셨어요? 재밌으면 되지요. 재밌으면 되지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요 단세포들이에요. 오늘 좋으면 내일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야 임마 한 푼 모아가 집 좀 사라 그러니까 뭐하러 집 사요? 요즘 애들은 집 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는 그 빌라에도요, 서민들 아주 서민 빌라예요. 근데요 3분의 1이 외제차들이에요. 기가 막히죠. 월세 전세 사는 애들이 전부 외제차 탑니다. 오죽하면 제가 물어봤어. 직업이 뭔가 물어봤어. 밤낮 알바 뛰는 녀석도 있어요. 근데 남편인데 아주 뚜껑 열고 차 끌고 다니고 아우디 끌고 다니고. 요즘 애들은요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렁은 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수렁만 쳐다보지 말고 그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늘만 쳐다보지 말고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슬픔만 쳐다보지 말고 반대편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왜 자꾸 그늘을 봐? 눈을 들어 주를 보고 빛을 바라보고 기쁨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한 주간 좀 살면서 훈련 좀 해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도 질병이 많고 환경도 묶이고 온갖 위협을 쌓고 그것만 보고 죽겠다 이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환경이 올 때 질병이 나를 갈 때 나는 이럴 때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오히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승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잠시 살펴보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니라 믿습니까? 모든 이리떼에게서 그친 풍랑에서 맹수들에게서 재난으로부터 온갖 연병으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너희를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지켜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목자 되신 분이.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지켜내겠다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네가 믿을 때 따라합시다. 내가 믿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선포해놨지만 다에게 동일한 게 아니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죠? 내가 믿을 때
이름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면 내 모든 연병이, 내 모든 질병이, 내 모든 암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성경은 약속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믿는 믿음을 갖고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요, 불안할 때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냥 이거 종이가 아니에요. 이것을 그냥 종이와 글로 보면 소설에 불과하고 하나의 그냥 책에 불과하지만 이 말씀을 읽고 먹고 받아들일 때, 묵상할 때 능력이 되고 복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을 때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12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12 제자들은 살아가는 길이가 다 달랐어요. 그들은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업도, 사랑했던 부모도, 그물도, 배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따르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다가 같은 날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2 제자가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매를 맞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리고, 어떤 사람은 살가죽이 뺏겨지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죽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혔다가도 기적으로 나오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90이 넘도록 홀로 살아남아서 뒷정리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마치 집을 관리하는 사람처럼 남아있는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찍 순교한 제자들이 부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목배임을 당하든가, 차라리 일찍 감옥에 갇혔다가 야고보처럼 그냥 그렇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하러 내가 산전수전 다급이 이 구순 노구가 돼가지고도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이 밤모섬의 처절한 지옥 같은 생활을 나 홀로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복음의 환경을 살아갈 때는 오히려 주님과 동행할 때 그들은 두려움을 이기기 쉬웠고 견디기 쉬웠어요. 그죠? 주님이 대신 다 해주셨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떠나고 난 후에 제자들은 친히 십자가의 삶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제자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관심보다는요, 이 땅에 누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될 때 국무총리 장관 자리를 누가 차지할까, 누가 클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싸우던 자들이었습니다. 늘 그런 것들 때문에 주인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다 결단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고 그렇게 도망가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던 날 어느 제자도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두려워서 자기 갈릴리 바다로 가서 자기의 직업으로 먹고 살 일을 생각하며 갈릴리 바다에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 뒤에 그들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하던 그를 떠난 뒤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두려워하고 쫄고 옛직으로 돌아가 있는 그 제자들을 만나시러 부활하신 주님이 가셨어요. 그것은 성령님이 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때 제자들을 간섭하셔서 오히려 예수님이 있을 때 부끄럽고 비겁한 삶을 살던 그들은 예수님이 떠난 뒤에 그들은 몸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까지도 거뜬히 감당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이 아닌 주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이런 믿음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우리는 나그네와 같고 아침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음을 우리는 제자들처럼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요한의 삶 역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캄캄한 밤모섬, 먹고 나면 온갖 채찍을 맞으면서 강제 고역을 해야 하는 밤모섬, 자유가 없고 마음대로 예배할 곳 없는 그곳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밤모섬의 칠흑 같은 금은밤과 같은 생지옥과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요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세요. 할렐루야.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벙커에 빠지는 막장에 볼은 더 이상 굴러가지 않는다. 내 삶의 고난이 갈 길이 없는 것 같은 망하는 길 같아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올라갈 길을 찾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캄캄함이 들어지는 그곳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길을 찾아 나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절망의 금은방 같은 상황에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응원하는 응원가가 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요한아, 사랑하는 요한아.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사랑하는 자여, 누가?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손잡아주며 성도님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 작은 교회들은요, 성도들이 예배 팍 줄여버리고 이래 놓으니까 헌금이 뚝 떨어지니까 다른 것도 걱정이지만, 여러분, 목회라는 게 꼭 뭐 헌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 살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예배하는 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헌금은 꼭 보내주세요 하세요. 다른 교회들은 뭐 방송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 못하겠다. 한 통도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알아서 해주면 모르는데 그냥 아직 한 사람도 그런 분은 없어요. 근데 한 주간 살면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부천에 여행에 있는 김영선 권사님 통해 가지고요 300만 원이 보내줘 왔어요. 그렇게 이거 받는 거 모아가지고 당신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요양원에서 같이 설교를 듣고 하면서 거기 있는 많은 40명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권사들이 한 10%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딸 되는 권사님도 교회 어려운 재정 이야기를 또 어디 좀 드리고 했나 봐요. 그러면서 조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요 내 장례 비용만 우선 남겨놓고 모아진 것 절반만 딱 해서 300만 원 헌금으로 보내주세요. 이래서 왔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힘들 때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울어야 젖을 줍니다. 울어야 주님이 기쁨을 주어요. 여러분, 한 주간도 많이 울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바쁘고 힘드니까 대신 목회자가 이럴 때 목회자는 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틈틈이 성경 보고 나와서 새벽에도 밤에도 나와서 계속 주님 앞에 뭐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찡얼대다 울다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들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응원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하나님 어떻게 붙들어 주세요. 열어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뜨려 주시고요.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곧 갈라주시고요. 좀 문을 주셨어요.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신자답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살면서도 기도의 숟가락을 얹고 나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기도하시고요. 울어야 젖을, 따라합시다. 울어야 젖을 준다. 경험하셨죠, 엄마들? 그렇죠? 울지도 않고 생글생글 웃는 놈, 이리와 임마 젖 먹어, 이런 엄마 있어요? 없어요. 안 먹여요. 아, 이래야지 탁 갖다 먹여. 뽕뽕뽕뽕뽕 가서 울어야. 여기는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 많이 울어서 얻어먹고 토실토실하게 이렇게 자랐잖아. 한 주간 많이 울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을 위로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견디고 싸우고 이겨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
요한아, 환경이 어렵지, 두렵지, 캄캄하지, 코로나로 인하여 두렵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네 영혼은 이미 잘 되지 않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최고의 주님의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질병을 이기고요, 이것으로 죽음마저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입으로만 우리가 이건까지 해오고 찬송해오던 거 아니에요. 저 천국을 향하는 삶이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삶이다.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육은 썩어질 거다. 언제든지 병들 거다. 늙어갈 거다. 아무리 땡겨도 방법이 없어요. 육은 육으로 끝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을 놓지 말 때 우리는 육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절한 고통 속에 있는 요한에게, 요한아, 너무 두려워하지 마. 다른 제자들은 다 죽은 줄 아직 살아있어. 그래, 너도 죽을 거야.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너 죽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네 영혼이 잘된 것 감사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영혼이 잘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봅시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영혼이 잘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몸이다.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담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것 잊지 말아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도 다 같은 사람이에요. 종이처럼 약해요. 예수 믿어도요, 똑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두려워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요한에게 두 번째 음성이 있었습니다. 범사에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영혼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영혼이 잘된 것을 가지고 문제도 환경도 질병도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요? 환경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 마음이 쫄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래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에 나올 때 약국 앞에 줄 서 있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참 연세 드신 분들이 무슨 죄인가?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 마스크 2장 사가지고요, 그 마스크 2장이 살려주는 것도 아닌데 아주 월요일부터 그냥 막 토요일 날은 막 저기 느티나무까지 줄을 섰더라고요. 저 얼마나 참 답답한지. 그러면서도 이쪽으로 쭉 차를 타고 들어가 보니까요, 밭을 갈아엎고 거름을 뿌리고 농사 준비하는 농부들을 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를 잘 응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한 주간도 멋지게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응원이 뭘까요?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강건할지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그런 말이에요. 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입을 놀리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그죠? 한 주간 여러분 살면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에 뱉은 소리가 다 돌아다니면서 누구한테로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돌아가요. 절대 뭐 코로나든 뭐든 원망하지 말고요. 아셨어요? 이미 와 있는 코로나, 뭘 코로나 그랬어요. 응? 아니,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졌어요. 응?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분당에 어디 가면서 빵을 좀 사가려고 차에서 금방 내려가지고 빵집에 딱 들어가면 아줌마 6이 딱 있다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전부 다 딱 쳐다보는 거예요. 아저씨, 선생님, 사장님, 막 3명이 동시에 마스크 쓰세요.
직원들이 쫙 있다가 막 꼭 남의 나라 외계인 온 것처럼 들어가요. 그래야 거기서 쫄면 되겠어요? 딱 서가지고 살 수 있어야 쓰지. 그래가지고 직원한테 하나 얻었어요. 그걸 하면. 나도 쓰고 싶어요. 그런데 맞서고 살 수가 없어. 못 써. 그랬더니 전부 다 6명이 다. 그래 직원이 마스크 하나 주길래 하나 썼지.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은행에도 가면요 마스크 안 쓰고 들어가면요 청원경찰이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그건 동네 알기 때문에 없어서 못 썼다고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지게 사세요. 할렐루야.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사랑이 분명히 식어진다 그랬어요. 개인 성도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마다요 예배 들어가면서 뭐가 없어졌어요? 악수하는 게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런데요 오면 엉덩이로 이렇게 인사한대. 그것도 웃기고 또 어떤 부목사님은 그래요 자기 교회는 발로 한대. 이렇게 한대. 이거 웃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성도들의 성향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소리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소리를 듣고 소리를 바라지 마세요. 좋은 소리 이야기하세요. 아멘. 이야기면 긍정, 비전, 축복을 이야기하세요. 남을 불안하게 하는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처럼 사실을 이야기하면서도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묘한 이상한 거 있잖아요. 무리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들은요 우리를 자꾸 이래가지고요 음해해요. 어둡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혀를 아무데나 내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입술을 지켜서 한 주간도 당당하게 살고요 서로 위로해 주세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려울수록 이런 연병이 힘들게 할수록 성도들의 사랑이 관계를 식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아시고요 이럴 때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뜨겁게 이야기하시고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육신은 나이 들어가면서 다 멈춰지고 떨어져 나가요.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요. 60대면 더 떨어져 나가고 70대면 더 고립되고요 70 정도 되고 80 정도 되면요 많이 고립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새벽에 이야기했잖아요. 75된 친구 아버님 병원에 들어가면서 평생 중소기업을 하던 발도 넓고 친구 관계도 좋은 분이세요. 치매기가 약간 3% 정도 온 것 때문에 미리 자기가 서둘러서 자식들한테 폐가 되지 않게 들어갔어. 자기 알고 여행을 들어간 거예요. 왜? 이미 가서 즐기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면서 뭐요? 제가 문병 가가지고 그랬어요. 아이고 아버님 건강하신 뒤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다 이렇게 밥 주고 목욕시켜주고 좋다는 거예요. 제가 실수를 했어요. 아버님 빨리 쾌차하셔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아버님이 이 사람아 어딜 가? 어딜 가?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여기 들어온 이상은 가려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이지. 나는 여기 들어올 때 스마트폰도 다 버리고 들어왔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왜? 의미가 없어요. 그 두 번째 실수한 거예요. 여기 계시면서 친구들도 좀 오라고 하세요. 이 사람아 정신 차리게. 그놈들도 요양원에 있는데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인생이에요. 60, 70 되면 다 소멸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 내려놓는 훈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은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코로나 이 폐렴으로 인하여 모든 우리가 힘들어질 때 뭐요? 하나님의 메시지, 뭐 회개해야 될 이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뭐요? 이제 좀 붙들고 웅치고
끌어안고 살아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좀 이제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좀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차피 육신은 시간이 지날 때 스스로도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럴 때 영적으로 좀 벗을 것들을 벗어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응원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잊지 말고 범사가 잘 되도록 노력하고, 할렐루야, 강건하도록 내가 응원한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우리 시간 짧지만은 잠시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가운데 생각지 않는 악재를 만나서 이렇게 민족이 아프고 정치 경제 사회가 얼어붙고 신앙이 얼어붙고 예배가 얼어붙은 가운데서 오늘 아버지를 저희들 힘든 견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 가도록 은혜 입혀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셔서 복된 한 주간 쫄지 말고 기죽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